먼저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절대 절망 속에 하나님께 죽기를 고하죠. 그래서 요나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대화를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해 가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혜롭게 또 이런 어려움을 또 극복합니다. 극복의 방법이 무엇일까? 극복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당신께 이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지자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잘 아시는 대로 용맹스러운 선지자였죠. 우상을 타파하고요. 특히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용맹스러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접한 왕비 이세벨이 결심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고 발벗고 나섰다는 그 압박감은요, 실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깊은 산중으로 도망가다가 어느 로뎀나무 아래서 털썩 주저앉죠. 그리고 지치고 맥이 빠진 엘리야는요, 자살의 충동에 사로잡히게 돼요.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고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죽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점이죠.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구절을 보면 엘리야는 용맹스러운 선지자의 면모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엘리야는 자존감이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겪었던 그 절망감과 자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가룟 유다와 결정적으로 무엇이 달랐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위로해 주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루만지면서 이거 먹으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힘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뭐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화의 물꼬가 텄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자살 충동의 원인이 그렇듯 엘리야는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기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이거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다.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홀로 남았다는 그 두려움과 외로움. 사실 이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조차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뺏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잘 완수하잖아요. 실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단 한 명만 있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은 쉽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자의 대부분이 우울증이 그 원인이라고 해요. 우울증의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어찌되었든 우울증은 치료의 문제입니다. 자살을 늘 마음속에 품을 만큼 심각하다면 이건 병원에 가서 정상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옳습니다. 병원 치료도 하나님이 주신 치료 방법이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예고 같은 것을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암시한다고 그러죠. 진정으로 고민이 무엇인지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힘도 없다고 느꼈을 때 심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가 그래요. 욥의 경우. 욥은 정말 고난 극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처절한 고난을 접한 욥은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누구라도 욥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심각한 우울증이나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욥은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욥은 사단의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죠. 자녀들도 죽고 재산들도 다 불타버리고 몸에는 심한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처참했어요. 욥은 그 험난한 시험을 견뎌냈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요, 재산이 다 불타버린 것도, 그리고 약탈당한 것도,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는 그 처지도 아닐 거예요. 가장 힘든 거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폭언을 하며 떠나갑니다. 친구들은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텐데 내가 그렇게 힘든 건 다 내 잘못 때문이라면서 욥을 탓하죠. 욥은 지독한 외로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요, 이것이 연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으리라. 이처럼 독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이런 욥과 같은 시험이 없으리란 법이 없어요. 혼자 그 끝이 안 보이는 길을 걷는 건 외롭고 탈진하기 쉽습니다. 욥과 같이 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다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겁니다.